자, 많은 종말론 학자들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시대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지막 때라는 것을 나름대로 입증할 성경적, 신학적, 또 환경적인 징조들을 얘기를 하죠. 그 가운데는 이 지구촌 대재앙이 있습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이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재난들은 과거 인류가 경험했던 것에 비해서 최근 10년 동안 너무나 자주 그리고 너무나 심각한 정도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비기독교적인 세계관도 이 기독교와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운동의 전 세계적인 확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종교 다원주의의 확산 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의 그 타락상과 급격하게 교회의 성장을 멈추게 하고 교회의 대사회적인 이미지를 파괴시키는 그런 세속화 현상들도 종말론적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 신학적으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적그리스도와 두정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리고 두정인 사건은 제3의 성전을 그리고 예루살렘을 그 주요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적그리스도 엄녀 바벨론 두정인 사건은 요한계시록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이 바라보는 신학자의 관점에서 조금씩 다르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레고리 빌과 같은 이 기독주의의 학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주석의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이 그레고리 빌은 요한계시록을 상징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본문들이 이 로마 세계의 1세기 상황을 반영하면서도 또 구약의 본문들과 연계해서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그 박해 상황, 그러니까 악한 권세로부터의 지속적으로 박해를 받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별되려는 경건한 자들을 말 그대로 오늘날의 크리스찬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두 정의는 바로 교회 공동체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두 정의를 마지막 때의 실제적 역사적인 두 명의 선지자로 기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이 성전은 앞으로 세워질 제3의 성전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15년 이상 묵상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제 나름대로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이 성경의 마지막 책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분이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아니면은 집사님이든 누구나가 다 나름대로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그리고 구원의 역사 가운데 저마다 드라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와도 깊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이 그분의 삶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부르심과 사명과 비전을 제시하시고 또 그분의 삶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각자의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은혜의 스토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가 자라난 성장 과정이 다 다르고 그리고 삶의 체험도 다 다르죠.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던 영적인 체험도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세계관, 어떤 가치관, 어떤 영성적인 칼라라든지 신학적인 이 경향성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그 독특한 영성적인 경향성과 신학적인 다양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이 불교적인 영성과 사탄적 권세가 강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교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98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일주일 동안 강력한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 체험 또는 신비주의 체험을 하신 분들마다 또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만난 그 스토리가 굉장히 다양하죠. 저는 그 성령 체험 가운데 모세의 기적을 체험했고 또 영적 전쟁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그것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이 장로교 신학을 했습니다만 영적 부흥이라든지 종말론과 은사론이라든지 특히 영적 전쟁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분야에 많은 책을 탐독하다가 기도 가운데에서 플러 신학교로 이제 유학을 오게 됩니다. 제가 유학을 오기 전에 이 장신대 총장님께 추천서를 받았는데 그때 총장님이 제게 두 가지만 이 유학을 가서도 전공하지 말라고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종말론과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저는 바로 이 종말론적 영적 전쟁을 탐구하게 됐죠. 그래서 플로에서 이 영적 전쟁 신학 쪽을 깊숙이 탐구를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어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이끄심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자체를 묵상하고 연구하라는 그런 깊은 감동이었는데요. 그래서 바로 제게 가장 먼저 다가온 책이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죠. 그러다가 저는 이 요한계시록 11장을 읽게 되었을 때 요한계시록 11장에 매료가 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이 한 장을 2년 동안 계속해서 묵상하고 본문과 실험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신 통찰력들을 메모하면서 한 권의 노트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저는 이 주말이면은 이 플러 신학교 도서관에 가서 요한계시록 관련 책들을 대조하면서 제가 묵상하고 또 이 통찰력을 받았던 부분들이 성경에서 벗어나 있지 않는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세계적인 요한계시록 주석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또 그의 책들을 통해서 주장하는지 다양한 견해들을 함께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책이 나오게 되죠. 바로 밤모습의 계시와 메시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10년, 15년의 이 요한계시록 연구를 통해서 나온 주석서가 바로 이 밤모습의 계시와 메시지라는 책입니다.
저는 그 책 요한계시록의 이제 본문들을 주석하면서도 특별히 요한계시록 11장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석을 하게 되는데요. 제 이 요한계시록 주석이 600페이지인데 약 100페이지 가량이 바로 두 증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에 관한 수많은 주석들 중에서 전체 분량에 비해서 이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에 대해서 이토록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주석하고 있는 책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저는 이 두 증인의 영성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론에 있어서 요한계시록의 중심은 계시록 4장과 5장의 바로 보좌 한상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과 유다지파 사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적 왕이시며 그 우주적 권세를 가지고 인간과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모습이 바로 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시록 4장과 5장은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요한계시록은 두 개로 펼쳐진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 정인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사탄의 나라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계시록 11장의 두 정인 사건과 계시록 13장의 적 그리스도 사건이 상호 투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재발견하게 되고 이 요한계시록이 바로 이 종말론적인 교회 공동체와 사탄의 근세와 영적 전쟁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고 그 궁극적인 승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재림사건을 통해서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이 최후의 승리로 끝나고 있다는 이 메시지를 강하게 받게 되고 이러한 투쟁 관계를 중심으로 다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 참 창조와 새 창조 사이에서 일어나는 인간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우주 전체 영적인 영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의 갈등과 충돌과 전쟁 상황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최종 승리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희망의 신학으로 끝나고 있다고 하는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을 다시 전체 성경을 개관하면서 정립하게 되고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의 핵심에 바로 계시록 11장의 두 정인 영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그 결론을 제 나름대로 이제 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바로 징조 중에 하나가 적그리스도와 두 정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리 비루과 같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대부분은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정인을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그 교회 공동체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또한 이 교회의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개념이 있습니다만 저는 계시록 자체의 어떤 신학적인 메시지 그리고 구조론 그리고 관련 본문들과 이렇게 종합해서 볼 때 저는 앞으로 세워질 제3의 성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3의 성전을 간략하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 바울의 이 서술에 나오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라는 구절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적그리스도죠.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일어날 거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 따르면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자가 되는 거죠. 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던 시점은 대략적으로 주 40년 중순 이후입니다. 그때는 당연히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했던 시점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파괴되고 지상에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시대에 예수께서 곧 재림하실 거라고 하는 임박한 종말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 두 번째 편지에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스스로 자신을 신격하는 존재가 나타날 거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바울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그리고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지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이 성전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앞으로 장차 나타나게 될 물리적인 제3의 성전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해석하는가는 제 요한계시록 주석 반모섬의 계시와 메시지에 자세하게 그 근거들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바로 이 도래할 제3의 성전에서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신격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두 정의를 통해서 바로 유대인들이 회심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종말론적인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우리는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구절들 가운데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스가랴 12장 말씀이죠. 12장 10절 보시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라.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스가랴서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바로 본문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서술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진술이죠. 거기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 세계의 복음을 전하면서 회심하지 않는 동족 이스라엘을 향해서 눈물을 뿌리면서 서술한 바로 이 본문이 바로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졌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놀라운 회심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기대한 것이죠. 바울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자가 시온에서 올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의 죄를 없이 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의 부흥, 이스라엘의 종말론적인 구원이 계시록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에서의 두 정인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제 추석에서 상세히 서술을 했습니다. 계시록 11장 13절에는 바로 예루살렘에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성 10분의 1이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임을 요한이 환상 중에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전체 이렇게 흐름을 보면 요한계시록 9장에 유브라데 전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재앙이죠. 저는 이것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3차 세계대전, 아마도 핵전쟁이 될 것으로 두려움 가운데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본성 그리고 사탄의 미혹에 빠진 수많은 인류는 결코 회개치 않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죠. 하나님이 이 경고하시는 심판적 재앙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우상들을 섬기고 이 땅의 것으로 배불리는 회개치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되는 바로 사건이 요한계시록 11장 13절의 사건이죠. 바로 유대인을 중심으로 하는 이 불신자들의 놀라운 회심의 사건입니다. 자,
두 증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더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증인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11장 10절에서 이 두 선지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실제적 역사적인 두 명의 선지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증인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계시록 11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굵은 벼슬이 있고 1260일 동안 열방을 향해서 마지막 때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굵은 벼슬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로부터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메시지, 바로 죄자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증인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을 행할 것임을 요한계시록 11장 6절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 증인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바로 엘리야 사역이죠. 그리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료다, 바로 모세의 사역이죠.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을 드리워서 그들이 전하는 이 마지막 때의 복음이 진리임을 하나님께로부터 그 증거로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은 바로 이 두 감람나무로 표현되어 있기도 하죠. 바로 스가랴 3장과 4장에 나오는 제2성전을 재건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의 사역을 종말론적으로 개성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건데요. 제2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지으면서 그 가운데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오직 야훼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신앙 부흥운동이 핵심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은 바로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역사서를 기록하면서 이 신학적인 반성을 하게 되고 제2성전을 지으면서 야훼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촉구를 하게 되는 거죠. 두 증인이 바로 그러한 사역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들을 깨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자는 교회의 영혼들을 다시 깨우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촉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무장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두 명의 선지자, 두 증인이죠. 이 두 증인은 이 사도 요한의 영성도 개성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 세미나에서 이미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은 뗄 수 없는 하나의 환상으로 묶여 있습니다. 계시록 10장에는 놀랄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힘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작은 책을 전해주게 되죠. 그리고 요한은 이 책을 소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사명을 받게 되는데 바로 열방에 이 말씀을 외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역사적으로 열방에 이 말씀을 예언하고 선포하지 못하죠. 그는 밤모섬에서 돌아온 다음에 에베소에서 조용히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 사도 요한이 먹었던 작은 책은 바로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 외치게 됩니다.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이 작은 책, 가장 좁은 의미에서 바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종말론적인 이 메시지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죠. 제가 늘 드렸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창세기로부터 유다서까지의 전체 성경의 핵심이 요한계시록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은 마지막 때 바로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복음을 외치게 되죠.
예레미야가 이 남유다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이 준엄한 심판이 임하는 그 시점에서 이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 앞에서 회개치 않는 이 유다인들을 보고 이 눈물의 선지자로 통곡하는 심령으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듯이 두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와 환란의 날에 대한 하나님의 이 종말론적인 심판 앞에서 그리고 그 우주적인 재앙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뜨거운 예레미야의 심장으로 눈물로 전하게 되는 두 사역자라는 의미죠. 저는 마지막 때에 두 개의 부흥운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평양에서 일어날 대부흥운동이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부흥운동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장대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그 평양에서의 부흥운동이 두 번째의 평양 대부흥으로 인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된 후에 평양에서 일어날 놀라운 부흥운동이죠. 그러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 외교적인 상황에서 볼 때 이것은 아직도 요원하고 불가능하게만 보입니다. 그것은 김정은 정권의 붕괴와 그리고 중국이 북한 땅에 진입하지 못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의 부흥운동이죠. 이것은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마지막 시간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시간표를 읽을 수 있는 가장 명백한 징조입니다.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 사건, 그리고 계시록 13장에 예고되어 있는 적그리스도 사건, 적그리스도와 두 증인과 적그리스도 사건은 인간 역사에 일어날 마지막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날들을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주님의 재림의 발작소리는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시각으로 요한계시록을 읽고 계신가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할까요? 어느 누구도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가 있고 해석에 있어서 오류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더 지혜를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종말의 때에 이루실 그 일들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지막 때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두 증인 사역의 결과로 일어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